신천역이 있죠. 혹시 신천 강변을 따라서 운동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강변에 자주 나가지 못하지만 제가 여기에 온 후에 4월달, 5월달에는 운동을 삼아서 이제 강변을 따라서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강변을 걷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강변에도 신천에도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 이사 와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강변을 따라서 걸을 때 정말 심한 악취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가 않아서 여기에 과연 물고기가 살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밤중에 운동을 하다가 저 속에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중에 물 표면 위에 반짝반짝 거리는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알고 보니까 물고기들이 물에 떠 있는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고개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물고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물의 겉표면에 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고개를 내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더러운 물 안에서도 저 물고기들이 열심히 살겠다고 저렇게 아둥바둥 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들도,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도 저와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치열한 삶을 살아가죠. 때로는 누군가와 열심히 경쟁하기도 하고 또 서로가 속고 속이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의심을 하기도 하고 서로 편을 가리기도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기도 합니다.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간단하기보다는 무언가와 얽히고 설켜서 굉장히 복잡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는 때로는 기쁨도 있겠지만 그 기쁨보다는 슬픔들이 더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불러지는 세상 노래의 가사들을 보면은 삶의 애환과 아픔 그리고 슬픔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세상의 노래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안에서도 특별히 시편이라는 시 안에서도 우리의 슬픔이 담겨져 있고 절망과 탄식과 그리고 비참한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시들을 수도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를 비탄시 혹은 탄원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편이 바로 탄원시들 중에서 대표적인 아주 탄원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의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보편적으로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사울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억울하게 쫓겨다닐 때 쓰여졌던 시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었습니까? 악령 들린 사울을 위해서 다윗은 수금을 타줬지만 그런 다윗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보다는 사울은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적군들과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고 승전하여 돌아오는 그 다윗을 사울은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시기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한 번은 이방 나라로 도망을 가서 이방 사람들의 그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시를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지쳤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다윗이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무엇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었을까요? 물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그 사람들의 손길이 힘든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부적인 것들보다 다윗을 더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우리는 이 1절 안에서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서 숨기신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앞에 놓여있는 대적자들의 그 핍박보다 다윗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주님의 얼굴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서 주님과의 그 관계가 마치도 깨어진 것 같은 그 상황이 다윗에게는 더 큰 아픔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어린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릴 적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를 먼저 천국으로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 어머니가 오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새 어머니는 사랑으로서 이 소년과 또 이 소년의 남동생을 안아주고 또 보살펴줬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 가정 안에 찾아오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술이었습니다. 평상시 아버지는 너무나도 선량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품을 주는 좋은 분이셨지만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술은 어느 때나 아버지를 변화시켰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새 어머니를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친 언어와 때로는 거친 행동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취하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다투기 시작하죠. 그리고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아버지를 피해서 어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방 안으로 숨습니다. 방 문을 걸어 잠그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큰 아이가 그 어머니에게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가지마 라는 단어였습니다. 자신과 남동생을 남겨두고 엄마가 떠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소년을 가장 두렵게 하고 가장 힘들고 지치게 했던 것은 폭력적인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힘들고 더 두려웠던 것은 자신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계신 그 어머니가 자신들을 버리고 떠나갈 것, 그것이 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아무리 재밌는 놀이공원을 데려간다고 해도 이 소년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엄마만 자신들의 곁에 있어주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인다면 위로를 얻고 힘을 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다윗이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을 힘들게 했던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바로 고난의 시간의 끝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은 1절과 2절 이 두 절 안에서 시간적인 표현이 5번이나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잊으시려고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숨으시려고 합니까?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우리들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고 있다면 그 끝나는 순간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고 견디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더 지치고 더 힘들게 만들죠. 여러분 혹시 소설가 이광수라는 분을 들어보셨나요? 소설가 이광수라는 분은 일제강점기 때 친일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광수라는 소설가가 처음부터 친일 활동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광수는 1919년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할 때 거기에 참여했고, 또 더 나아가서 독립신문을 통해서 독립지를 발간하면서 많은 애국적인 논설들을 실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1937년 그가 선생님과도 같이 여겼던 안창호와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창호가 병사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이광수는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 감옥에서 친일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였던 이 이광수가 친일파로 전향할 때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후에 친일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광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파로 전향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이광수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일본이 이렇게 쉽게 망할 줄 몰랐습니다. 이광수에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너무나도 거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언제 해방될지, 언제 독립하게 될지 그 끝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독립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독립운동가였던 이광수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그 마음이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통의 시간이 그의 마음을 변개시킨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광수가 독립이 언제 될지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도 마음을 변화시켜서 친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독립투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 독립이 될지 모르다 보니까, 언제 해방이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 고통이 가중이 되고 결국에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독립운동가에서 친일파로 삶을 돌이키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안다면 그 끝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겠지만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고난은 더 길어 보이고 또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은 형통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자신은 망하는 것 같은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보응사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르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어떤 인과응보 사상을 벗어나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율법이 담긴 모세 오경이 있죠. 또 예언서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진 예언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이 되었든 예언서가 되었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에서 아래로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어떤 인과응보 사상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과응보의 그 원리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장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이 되었든 욥기가 되었든 전도서, 잠언, 아가서, 우리가 지혜서라고 부르는 이 말씀들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그 법칙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애통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의인이었던 욥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지만 욥은 고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현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자신의 그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쓰라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누구나 다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그 고난을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과 답답한 상황 속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너무나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애통의 자리,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윗은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앞의 말씀과 완전히 상반되는, 대조되는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고난의 상황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의 고난의 상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접속사가 무엇입니까?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상황이 전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아니라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사용이 되어야 될 거예요.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가 돼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다윗이 왜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끝없는 사랑, 늘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표준 세번역으로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한 가지 수식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입니까? 바로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unfailing lov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unfailing이라는 단어는 한결같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만 나의 삶 속에 흘렀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고 내일도 동일하게 흐른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랑은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당장에는 다윗의 그 고난의 끝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결같은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비록 다윗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오히려 악인이 더 형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에는 다윗을 승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을 다윗은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한결같은 그 사랑, 실패하지는 않는 그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질 구원을 확신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어서 내 뜻대로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미완결이지만, 아직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를 향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을 붙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던져봤으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쉽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5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 사이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에게 분명한 변화의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지 않았을 거예요. 긴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4절과 5절 말씀 사이에 다윗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다윗은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한 가지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기도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려고 합니까? 질문을 던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가지 또 다른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개의 간구를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간구는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응답해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여기에서 응답하시고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볼 때 아네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네니라는 단어의 원형은 아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의 뜻은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죠. 이 말은 다윗에게 하나님, 저는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간구가 있는데요, 두 번째 간구는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죠. 이 기도를 드린 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4절부터 5절 사이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 분명히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이야기들을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한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다윗은 끊임없이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저 애통하고 감정을 호소하고 자신의 상황을 아래에 있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호소를 넘어서 침묵으로, 그리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듣는 자세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자신을 품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되찾기 위해서 다윗이 사자와 싸울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골리앗과 자신이 싸울 때 그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자신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속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기도하면서 보았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통으로, 우리의 호소로 그 기도를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또한 보는 것으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그 선한 손길을 보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는 끝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끝이 날 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상처는 우리가 영영 지우고 싶은 흉터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아 있는 아름다운 흔적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고난의 시간 속에서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또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북아메리카에는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 소년이 성인이 될 때마다 독특한 성인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성인이 될 소년을 데리고서 깊은 숲속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의 두 눈을 가리고 그 몸을 나무에 꽁꽁 묻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그 깊은 숲속에서 보내게 했죠. 여러분, 깜깜한 밤, 눈은 가려져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밤에 이 소년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소년은 작은 낙엽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랄 것이고 작은 새소리에도 쉽게 움츠러들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에 더 두렵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소년은 전혀 두려워할 이유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눈을 가린 채 혼자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그 아들 곁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아들을 지키고 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캄캄한 밤은 아들의 성인식을 위한 밤이 아니라 아버지의 밤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에 떠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보다 더 안타까워하고 더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밤, 그리고 그 아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나운 짐승들을 내쫓아야만 하는 아버지의 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밤을 지나갈 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고난의 밤은 나만의 고난의 밤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시며 우리와 함께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눈물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또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심으로써 그 눈물의 씨를 뿌리고 그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센 풍파가 몰아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비록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하고 또 답답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바라봄으로써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마주한 아픔과 상처들이 지우고 싶은 흉터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 아름다운 흔적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